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야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지요?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한 분도 계시고 평안하지 못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항상 평안하고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치 않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속이 뒤집어질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놀래고 걱정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든 좋은 일이 있던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이 있던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또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속이 막 엎어지고 할 때도 우리에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뭐가요? 평안함이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질 때 이 주파수가 맞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막 이렇습니다. 흔들려 요동쳐요. 여러분, 흔들리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면 어때요? 멀미가 나요. 복잡하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실 때요,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그렇잖아요. 자들이 믿고 따랐던 의지했던 예수님, 왜 예수님이 함께라면 어때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릴 것 같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풍랑 속에서도 그들의 목숨을 건져주셨고, 또 아무리 큰 대적들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때요? 그들이 당당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이것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큰 두려움이고 공포였겠냐고. 자기들도 똑같이 죽겠구나. 이제 우리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장구 숨어 있는데 또 무슨 얘기가 들려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는 다 알고 믿지만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요, 그 소식조차도 어떻게 해요? 혼란스럽고 혼란이 되는, 도대체,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들의 부활의 개념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제자들의 부활의 개념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부활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부활을 해요. 부활하는데 언제 하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것을 그들은 듣고 알고 믿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믿느냐? 믿는 자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부활의 영광을 볼 거라고. 놀랍게 살아 일어나는 걸 볼 거라고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했냐? 아멘, 저도 믿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 다 살아날 부활할 거 믿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는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의 그 당시 사고방식이 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당연히 돌아가셨으니까 어때요? 나중에 먼 훗날 나중에 그때 부활하는 것은 그렇게 믿겠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혼란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혼돈과 걱정과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심상이 막 뒤죽박죽 그랬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모습을 바꿔보면요, 우리의 일상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요동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지러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멀미나면 뭐 하라 그래요? 배멀미하면 저 멀리 안 흔들리는 거 보라고 하잖아요. 물론 배멀미는 그래도 합니다. 배멀미는 다 개워내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멀미 기운이 가실 때까지 멀미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선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어지럽지 않고 멀미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 영원히 요동치지 않으시고 영원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평안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요동칠 때 그때는 뭐라는가? 주님 찾아야 될 때이구나. 주님께 내가 고정시켜야 될 때구나. 내 눈과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붙들어야 될 때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주님 찾고 부르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혼란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때요? 평안입니다. 예전에 수도원 이제 몇 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몇 번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참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런 그 평안함은 조용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디서요? 마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그 주님 품에, 주님 손에,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평안함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에 우리 머릿돌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평안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샬롬이 어디예요?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의 샬롬은요, 내 안에 부어지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주님의 평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샬롬 많이 인사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인사를 해요?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도. 이게 주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삶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역사하심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계속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요셉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요, 성경에서 참 예수님과 많이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참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참 비슷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봤더니 거의 한 10가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쭉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 쭉 살펴보니까 참 그런 것들이 많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말씀 찾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비슷한가? 표정들을 보시니까 뭐 별로 관심들이 다 없으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참 비슷한,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미움받아 던져지고요. 예수님도 어떠세요? 구덩이에 던져지듯이 무덤에 던져지셨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잖아요. 영광의 부활로, 영광의 승리의 자리를 올리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한 번에 갑작스럽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약에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 나갔으면 바로왕 앞에 서기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가장 낮은 자리, 오해받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짓고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 좀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와도 취직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겪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 있었던 요셉을 한순간에 누구 앞에 세우세요? 바로왕 앞에 세우세요. 여러분, 그 당시 바로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자리예요. 가장 강대국이었던, 문명지에 가장 대단한 영향을 미쳤던 나라의 신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였어요. 그 바로 앞에 죄수였던 요셉이 한순간에 어때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히고 왕 앞에 나갈 채비를 갖춰가지고 바로 왕 앞에 직속, 뭐 엘리베이터도 그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저 제일 밑에 낮은 곳에서 제일 예굽의 제일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누구를요? 요셉을 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예수님 어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음부까지 내려가세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그 모든 대적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다 멸하시고 진멸하실 때까지 어디에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케노시스, 그 안에 나와 있는 고백들이에요. 그 케노시스 송가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시작. 왜 갑자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러분 정말 짧은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기 싫으세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내용 설교해 주셨잖아요. 왜 교회 종탑에다 십자가를 높은 데다가 안 놓고 그 안에다 넣어놨냐고. 그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뭘 의미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교회,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자고.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뭘 품으라고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또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비우는 게 뭐예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네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여러분 섬기고 순종하고 할 때 여러분 죽기까지 하십시다. 뭐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시라고요. 그 마음을 품는 자가 어떤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비움, 자기를 비우다 내려놓다. 이게 케노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케노우라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자기 비움, 자기 내려놓음.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높이신다고요. 여러분 높임 받기 위해서 목적으로 이걸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낮추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겸손하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결국 언제요? 주님이 높이세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순식간에 주님께서 그를 옮기셨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결론인가? 요셉의 삶은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꾸게 하신 꿈, 그 꿈이 누구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 꿈대로 물론 험난한 인생의 풍파와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세요. 그래서 어디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중에 요셉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냐면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형들을 원망해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요?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고 남의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지.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대한 상처가 지워질까요? 없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진짜 그런 게요. 여러분 인생의 상처가 뿌리로 남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걸 이제 뭐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쓴뿌리라고 하는데요. 쓴뿌리가 뭐예요? 뿌리인데 좋지 못한 뿌리예요. 그래서 쓴뿌리에서 뭐가 나와요? 쓴 열매들이 나와요. 쓴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이런 걸 모습을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거라고. 왜 그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나와요? 여러분 욕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 사람 왜 웃으세요? 그럼 괜히 막 웃으시네 그냥. 다 있어요 여러분. 너나 할 것도 없이 뭐 옆에 있는 사람 볼 것도 없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 뿌리가 무슨 뿌리예요? 쓴 뿌리인 경우에는 쓴 열매가 맺혀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반응을 보일 때는요. 그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나는 외면하지만 정작 본인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건 여러분 다 원인이 있어요. 열매에는 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다 뿌리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건 들어갔다 나온다고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 그건 뭐가 나와요? 마음의 생각,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때요? 쓴뿌리 이런 것들로 있으면 결국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요. 우리의 말, 행동, 태도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요? 쓴뿌리가 있으면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여전히 괜찮은 것 같지만 남아 있어요. 이게 뽑혀야 된다고. 이게 쓴뿌리가 근데 어떻게 맺히는가? 타고난 성품 통해서 타고난 유전적인 걸 통해서 생기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 영향들 때문에 상처나 아픔이나 뭐 예를 들면 뭐 거절감,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버림받은 아픔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때요? 뭐 궁핍이나 어려움, 뭐 경제적인 아픔 이런 것들 관계 어려움 또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하는 대상에 대한 어떤 받았던 상처 이런 보이지 않는 환경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 나중에 그것이 나온다고요. 이 쓴뿌리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 우리의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잡초는 있잖아요. 진짜 신기해요. 좋은 나무는 금방 죽는데 잡초는 잘 안 죽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는 위에 끊어놓으면 또 나와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다. 뿌리 뽑아야 해요. 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뿌리를 뽑아야 다 끝나요. 쓴 뿌리는 어떻게 해요? 뿌리가 다 뽑혀야 끝나요.
근데 그 쓴뿌리를 어떻게 뽑는가? 주님이 뽑아주셔야 되고요. 더 큰 거는 뭐냐면 어떻게 주님 그 쓴뿌리를 해결하고 뽑는가? 그건요, 그 요셉처럼 하시면 돼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 죽음의 위협, 아픔의 공포. 여러분 10대 젊은 그 청년, 지금으로는 중고등학교 전 내가 여러분 종으로 팔리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거절과 상처와 막 이런 험난한 일들 다 겪었어요. 여러분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요. 그 요셉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냐면요. 그 일들이 누구의 손에요?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는 주님의 큰 인도하심과 섭리와 계획들을 보니까 그 있었던 일들이 다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은 주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누가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고.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 그때 언제 계셨냐고, 어디 계셨냐고. 그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 누가요? 여전히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재어 확인하게 되면 그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또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 상처들이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런 뿌리들이 뽑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도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섞여 있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요셉.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형들을 만나는 요셉의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합쳐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올라가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실래요? 저 같으면요, 보디발 아내부터 먼저 족칠 거예요. 아니 위에 뭐라 해야 되나요? 무고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죄진 것도 아닌데 막 쫓아갈 거라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수를 안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확신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없었으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만 굶어 죽었을까요? 아마 야곱의 집에 70인의 가족들도 어때요? 다 어찌면 크게 어려움을 겪고 굶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눌 때 창세기 15장 말씀을 여러 번 같이 찾아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창세기 15장이 무슨 말씀이에요? 모르시면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세요. 동물을 쪼개놓고 지나가신다고. 여러분 동물을 쪼개놓고 지나간다는 얘기는요, 이 동물이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내가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져서 죽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속국이, 강대국이 어떤 나라를 지배할 때요, 그 나라에 지배당하는 그 지배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충성을 맹세합니다. 내가 만약에 반역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이렇게 쪼개서 죽임을 당해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맹세할 때 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누가요? 횃불이,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누가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근데 그게 언제요? 하나님의 과정과 계획을 통해서. 먼 훗날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크게 고통당하고 거기서 압제를 당할 거라고.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그게 여러분 출애굽기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약속이고 의도이시고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가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에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 거예요. 요셉 때문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구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뭘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예요? 야곱과 자기 형제들과 세워질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이 일들을 행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시라고요. 이 계획과 뜻을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요셉이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자기가 요셉의 총리가 됐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뭘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가 꾼 꿈을 생각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몇 절이에요? 42장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대하여 본즉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뭘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께 주셨던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요셉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이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놀랍게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 손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역사해 가실 때 우리에게 꼭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검증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검증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인내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 중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는 버티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그럼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뭐가요? 이 인내가 같이 수반이 돼 요구가 된다고 해요. 믿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믿지 못하면 어떻게? 불안해요. 이제나 오시려나 저제나 못 오시려나. 그래갖고 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의?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어때요? 블레셋과 나우로 싸워야 되는데 전력상으로는 싸움이 안 돼요.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워봐야 뭐 개박 백전백패예요. 근데 누가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누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무엘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사무엘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에베네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요. 사울도 어찌 보면 그걸 기대했을 수도 있죠. 근데 뭘 못했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환경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전력, 여러분, 전쟁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기,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기예요. 사기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사울은 뭘 봤어야 했어요?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보아야 했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부재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안 되겠다. 사무엘이 예배드리나 내가 예배드리나 뭐가 문제? 그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믿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뭐 기다리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뭘 기다리는 것인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때에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인내예요. 요셉은 그 인내의 기간들을 믿음으로 지내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요셉의 믿음은 어떻게 검증이 됐어요? 기다림을 통해서 검증이 됐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순간 중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린 10대 17살의 나이에 형들로부터 뭐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고요. 뭐 종으로 팔려가고 뭐 오해를 당해서 막 보디발의 안에 자기도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한 것도 없는데 자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막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보면 성범죄자들이잖아요. 악질죄니까.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냐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는 어쩌면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 좀 꺼내달라고 부탁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그 기간들.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2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년이니까 아니까 2년을 여러분 알고 기다리면 그래도 기다릴만 합니다. 2년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야 요셉아 너 2년만 기다려라. 2년만 기다리면 너 애굽의 총리 되게 해줄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요셉도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 2년 기다리죠.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다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주님 진짜 하실 거예요. 기다려.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실 때도 많아요. 아예 뭐예요? 기다려야 되는 시간. 정말 내 존재로서 어찌 보면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내 인생이 정말 막막하고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끝없는 기다림을 해야만 했던 그 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보고 계시는 게 바로 무엇이었는가? 그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믿음의 인내를 기다리시고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해서 요셉은 그걸 배우고 그걸 준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을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만약에 그가,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던 것처럼 그냥 그가 기다리는데 그냥 무턱대고 낙심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준비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낙심치 않고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꿈을 해석해 줬을 것이고요. 그는 어떻게 준비된 모습으로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가 기대하면서 준비했던 건 아니겠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세움받은 귀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겸손하게 인내함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셨기 때문에. 결국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역사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대로, 그 꿈대로 어떻게 가장 강대국이었던 높은 나라에 세우십니다. 왜 세우세요? 요셉을 잘되게 하시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계획을,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구원케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의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의 의도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알게 되면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돼요. 그런 일들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보면요, 누군가가 뭐 갈등이 생기고 누군가와 이런 관계가 틀어지고 이럴 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오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마음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내 입장에서만 보기 시작하면 이건 철천지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 된다고요. 오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더 쌓여지면 관계들이 더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상황들을 알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의도들을 알고 이렇게 보다 보면 뭐 하는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도 오해에서 이해로 가는 4회 3회 이게 된다고요. 농담인데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오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데 다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주님이 그러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걸 알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럼 나머지 있었던 과정들은 어때요? 때때로 우리가 겪었던 아픔들이나 상처들이나 이런 일들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켜서 요셉을 누구 앞에 세우시는가? 바로왕 앞에 세우세요. 바로왕과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풀었던 꿈의 해석과 내용들과 그것에 대한 대안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지난주 37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을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인정해 준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를요? 요셉을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요셉을 향해서 바로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뒤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요셉을 보면서, 바로왕 앞에 서 있는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바로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단순히 꿈을 해석해서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뭘 본 거예요? 바로왕은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종종 우리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난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 잘 모르지만 난 당신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 같다고. 이런 여러분 고백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 고백을 듣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냥 추상적으로 주님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해야지,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열매로, 결과로 나타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도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겠다고, 당신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겠노라고.
이걸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삶, 세상이 보여주는 삶,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요셉의 삶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델이 된다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뭘 대단한 걸 많이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뭘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이 그걸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 심지어 타국당에서 애굽에 던져져도 요셉은 어때요?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삶을 살아요. 믿음의 길들을 걸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요? 처음에는 보디발도 봤고요. 누구도 봤어요? 감옥의 간수도 봤고요. 또 누구도 봐요? 결국은 그 왕, 그 나라의 가장 높은 통치자 바로 왕도 그걸 보고 인정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 칭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의도적으로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세요. 왜? 그렇게 다루시고 훈련시키시고 빚으시고 준비시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도구로 그를 삼으신 거예요. 결국 바로가 그를 인정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뭐를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 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바로의 집이에요? 애굽 전체예요. 애굽 전체의 왕이 누구예요? 대장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자기 애굽 통치 전체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에게 맡긴 거라고요.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 바로 왕이 뒤에 보면 왕자 하나 빼놓고 다 네가 모든 걸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바로 왕이 실제로 왕으로 있지만 실제적인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모든 권한을 왕권, 왕좌 빼놓고는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누가요? 왕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요셉이 실제 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실제적인 통치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묘사해주는, 이것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에덴을 맡기세요. 뭘로 맡기신 줄 아세요? 이 땅에 위임받은 왕으로 맡기세요.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이름을 다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름을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누가 여러분 지나간 사람이 함부로 이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라고 이름 부르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이러잖아요. 이름을 짓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 사자라고 하면 아담이 사자라고 했으니까 사자가 된 거예요. 아담이 사자를 보면서 너 고양이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고양이라고 불러야 돼요. 왜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다고요. 그 말은요, 영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왕권을, 통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온 땅을, 에덴뿐만 아니라 온 땅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다스려, 네가 뭐라고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셨어요. 근데 어때요?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권한을 다 이제 빼앗겨 버려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처럼요? 왕권을 가지고 왕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그런 노래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뭐라는 거예요?
왕자이고 공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권한, 통치의 권한을 받아서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뭐라고요? 요셉에게 총리가 되게 해서 임장 반지 빼주고요, 손에 뭐요, 반지를 끼워주고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요,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태워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왕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왕이 갖고 있는 인장 반지, 왕의 목걸이, 왕의 옷 다 왕처럼 똑같이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엎드려라. 여러분 아무나 엎드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언제 누구에게요? 왕이 행차하신다, 왕이 가신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Make the way라 나와요. 길을 만들라는 거. 왕이 지나가는데 가로막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왕처럼 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왕처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놀라운 말이 나와요.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시고요. 44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와, 참 손발도 제 말대로 모든 놀리게 하시는 이 모든 권한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바로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일들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세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줘요. 무슨 이름의 뜻인가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뭐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도 해석을 볼 수 있고요, 생명의 주인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 요셉을 통해 생활 일들이 실제로 어떻게 돼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7년 동안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 일들을 누가요? 요셉이 미리 준비하고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애굽의 집에 무슨 일이 임하여?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브낫 바네아가 된 거예요. 이방인의 이름이지만 사브낫 바네아 이름을 주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들이 뭐예요? 므낫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게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뭐예요? 번성하게 하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과 역사하심들을 복과 은혜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는 누구를요? 요셉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처럼 믿음으로 주님 잘 따라가셔서 므낫세, 에브라임, 과거의 아픈 쓴뿌리들, 상처 모든 것들 주님 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놀랍게 번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을 때 요셉이 용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었을 거예요. 형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만약에 그게 안 됐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리 된다면 뭐부터 족쳐요? 보디발 아내부터 족쳤을 거예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는데. 요셉의 말 한마디면 여러분 나는 새도 떨어질 지금 상황인데 그거 안 하겠냐고요. 형들 만났어요. 처음부터 뭐 했을까? 여봐라 하면서 어때요? 내가 요셉이다 이랬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요셉의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꺼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용납하고 불평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받는, 인내하는 가운데 놀랍게 모든 것들을 풀어내게 되는, 쓴뿌리를 남겨두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이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불평의 자리에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개인을 위한 기도에도 보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있죠. 우리 사실 본성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섭리, 주님의 신뢰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면 그 자리로부터 우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이 어디 있다가 지금 어디 자리에 온 거예요? 제일 낮은 감옥에서 제일 높은 총리의 자리까지 있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고요. 교만해지고 금방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풀어져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참 많이 준비시키셨어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느 자리가 더 위험한 줄 아세요? 감옥이나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는요 오히려 믿음 지키기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쉬워요. 언제가 어렵냐면요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가장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가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보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막 물질적인 복을 안 주시고 이런 자리를 안 주십니까? 다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요? 그것들 주시면요 우리가 기꺼이 넘어져 버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셉은 어때요?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어때요?
가난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뿐만 아니라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형들을 만나게 돼요. 형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요셉 앞에서 어떻게 되죠? 엎드려요. 6절입니다. 앞에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누구를요? 막내 베냐민을 안 보내고 형들만 가요? 형들 요셉이 6절 맨 뒤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가 누구죠?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해요. 자, 이게 뭐대로 된 거예요? 꿈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요셉이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형들은 요셉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죠? 요셉이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돼 있으니까요. 모양은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세상에서 믿음의 삶인지도 몰라요. 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분명히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외형은 별로 구분이 안 돼도 우리의 속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생명과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흘러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형들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데 요셉도 자기를 바로 밝히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형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형들의 마음들이 어떠한지, 베냐민은 온전한지, 이런 상황들을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뭐하는 형들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형들을 시험해보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 맞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아니고요, 영식사로 곡식사로 온 그런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뭐라고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스파이라는 거예요. 스파이. 자꾸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자기들이 그 얘기를 하게 되죠. 뭐라고요? 막내는 아버지 품에 있고 한 명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다고요. 그 없어진 한 명이 어디예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상상도 못했겠죠.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해요? 옥에다 가두고 3일 동안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형들도 시험 마음이 복잡했겠죠. 여러 가지로 복잡했겠죠.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고 꿈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잘 준비되심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행하심들을 놀랍게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참 고단한 여정들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약속하심에 분명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에 특별히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쓴뿌리들 복수와 원수 갚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돼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심들이 일어나기를 또 왕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도 주님 손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통로로 복의 놀라운 통로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